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먼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 복은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 모든 신령한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에게 첫 번째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를 쫓아서 모든 무리를 향해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팔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제가요 대만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타이완. 대만 선교를 하면서 거리를 걸으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좀 불편했는지. 왜냐하면 거리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집안에도 빨간색, 거리 어떤 그 비즈니스 광고판도 빨간색, 그 식당에 들어가도 빨간색. 왜냐하면 빨간색이 복인. 그런데 그 빨간색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길거리에도 레스토랑에도 가게에도 집 안에도 가장 많이 쓰여 있는 게 복자예요. 복자. 여러분 가보셨죠? 복자. 이곳에도 복자, 저기에서 복.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복자가 한자로 이렇게 있는데 뒤집어져 있는 복자예요.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질문하지 않다가 계속해서 복자가 이상하다. 왜 뒤집어졌지?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대만 분에게 왜 이 복자가 뒤집어졌냐 그랬더니,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왜 뒤집어졌는지 한번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그 복자가 뒤집어지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복이 굴러 들어왔다,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런데 제가 대만 분에게 들었던 것은 뭐냐면 복자를 뒤집어 놓으면 굴러 들어온 복이 안 나간대요. 못 나가도록 그 복을 뒤집어서 내 거로 만든대요. 여러분, 그렇게 복을 좋아하고 복을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보다도요 한 번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 받는 사람, 복 받는 하나님 백성의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받지 않고 계속해서 복 받는 성품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천국 백성의 성품은 뭐냐면 애통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애통해 할까요? 어떤 사람이 애통해 하기에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을 받는다. 애통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해 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말이냐면 펜투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펜투데스. 이 말은 뭐냐면 심히 근심한다. 심히 근심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애통했냐면 아브라함이 애통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는 심히 괴로워하고 애통했다. 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요
죽은 줄 알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어떻게 했죠? 그 요셉의 그 색동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요셉이 죽었다고. 그랬을 때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을 위해서 슬피 울며 애통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다 수완이 차서 죽었을 때 7일 동안 애곡하며 애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애통해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의 뭐예요? 이별이. 특별히 제가 보니까 이민자의 삶을 살다가 부모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버릴 때, 사랑하는 아내와의 사별을 할 때, 심지어는 내 자녀가 내 앞서 먼저 갈 때, 그때는 우리 인생에 가장 슬프고 가장 애통해할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최근에 자기의 자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 그렇죠? 그럴 때 자식은 산에 묻는 게 아니라 어디에 묻는다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에.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가까운 가족들의 죽음을 당한 그러한 장례를 경험하는 그 이웃들을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애곡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 그 공동체에서 함께 해야 할 어떤 의무들에 대해서 제외해주고 그 사람들 향해서 관대하게, 심지어는요 장례 기간 동안에 안식일에 회당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은, 그렇게 그 유족들에게 관대하게 대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장례 기간이 끝나면은요 그 유족들이 회당에 오면 그 회당의 회당장은 그 유족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애통해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당신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위로했습니까? 애통해하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왜 애통해하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애통해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애통해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비껴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까운 가족, 내 식구 중에 죽음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러나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 때로는 우리가 가까운 이웃에게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위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나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아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징계할 수밖에 없고 벌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끝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 이것은 자격 없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는 절대 자격이 있거나 자격이 없거나 모든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했어요. 애통이 하는 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도 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죽는 자. 제가 이 말씀은 장례 예배 때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계시록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리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세상에서는 그의 죽음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죽음, 비천한 죽음, 예수 믿다가 이런 시련과 저런 시련과 핍박 속에서 죽는 어떤 그런 상황, 가치 없는 죽음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니, 이 땅에서의 고난과 이 땅에서의 시련과 이 땅에서의 아픔을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놀라운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쉼을 얻지 못하죠. 그렇죠? 영원토록 고난과 영원토록 불구덩이에서 아픔을 겪는 것이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이 그들의 삶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와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의 어깨를 붙잡고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뒤쫓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따라온다고요.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증거해요? 우리가 행한 그 일들이, 송 목사가 이 땅에서 무엇 하다가 왔습니다. 우리 양장로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 하다가 왔습니다. 우리가 행한 그 일이 주님 앞에서 다 증거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이 땅에서의 아픔과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죽음 또한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믿는 자의 죽음, 장례식 할 때 장례식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무슨 말을 쓰냐면 천국 환송례. 천국 환송례. 얼마나 멋있어요? 그쵸? 제가 5년 전에 우리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둘째 아들이 발을 다쳐서 클리닉에 다니고 있었는데 클리닉에서 이제 발을 테라피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덜컹 조카가 전화를 했는데 할머니 돌아가셨고, 그 얘기를 듣는데 언젠간 우리 어머니 하나님 나라로 가시겠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통곡이 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급하게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그렇게 한국으로 날아가는 중에도 계속 눈물이 나요. 제가 한국에 도착했더니 이미 장례가 끝나고 이제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온 친구들과 함께 어머님 포장하셔서 그곳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계속해서 속에서 눈물이 흐르는. 다시 시애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졌겠지. 갑자기 그로서리에 가서 국화꽃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지. 꽃만 보면 눈물이 터지. 6개월 동안.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과 그리고 사남매를 키우셔서 참 많이 수고하셨던, 그래서 손가락 관절이 참 많이 힘들으셨던, 무릎 관절도 참 많이 힘들으셨던 그 어머니.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지. 그리고 가장 완벽하신 분께서 그 딸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슬픔이 닥쳐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가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기에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애통해 하는 자, 이 애통해 하는 자는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픔과 슬픔을 경험한 자일 뿐만 아니라 이 애통해 하는 자는 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애통해 하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애통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 죄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내가 죄를 짓고 잊어버리고, 내가 죄를 짓고 아무 해결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하는 사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죄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하시오. 이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죄를 끊어버리셔야 돼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애통해 하는 자,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모은 재산을 누가 빼앗아갈 때는 애통해하고, 그렇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애통해하고, 힘든 일과 내가 고단한 삶에 애통해하고, 삶의 불행이 닥쳐왔을 때 애통해하지만, 그러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하는 사실. 예수님 시대에도 소위 거룩하다라고 하는 종교인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은,
대제사장들은 그 주님의 선포와 주님의 가르침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를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장터에서 애들이 이제 뭐 놀이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으로 아니면 게임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몇몇 아이들이 자 우리가 여기서 피리를 분다, 피리 소리를 삐리리 날 테니까 너희들은 춤을 춰야 돼. 그리고 한쪽에서 몇 명 애들이 피리를 부는 척하면서 입으로 피리 소리를 내는데 저쪽에서 춤을 추기로 한 아이들이 춤을 안 추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 야 우리가 여기서 애곡할 테니까 우는 흉내 낼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에서 땅을 치면서 좀 그렇게 애통해라. 그렇게 약속을 다 해놨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는 곡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웃기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회개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애통해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도 않고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그 마음속에 죄가 있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이 그대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 시대를 주님은 그렇게 감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애통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저는 사도 바울이 애통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에 얼마나 3분의 2 성경을 다 썼죠, 그렇죠? 얼마나 신령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그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고 애통해.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애통함과 사도 바울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원하지만 그러나 행하는 것은 정작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밝은 빛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었더니, 우리 잘 알지요? 데이트할 때는 어떻게 데이트하라고요? 밝은 빛 아래서 데이트하라고요? 아니면 희미한 빛 아래서 데이트하라고요? 희미한 빛 아래서 데이트하십니다. 그래야 얼굴에 김이 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 가면 뭘 발견해요? 우리의 허물을 발견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별 지은 죄도 별로 없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 가면
첫 번째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밝은 빛의 조명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진리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목사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크리스천 맞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했다. 하나님, 나는 죽을 놈이요.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회개에 기도하고 딱 일어서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나처럼 회개 열심히 한 사람은 아마 없을걸. 회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나처럼 회개 열심히 한 사람 없을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회개도 열심히 했다고 그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뭐예요? 교만한 마음을 발견해드려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나처럼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 없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내면의 완악함.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자가 어떻게 하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내 속에 깊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오히려 하나님이 멸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러분, 이것은 시편, 다윗의 시편이에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다윗의 기도예요. 기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깨닫지 못할 때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죄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까? 아니면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죠. 하나님은 상하고 애통해하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애통해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죽음의 고통, 그러나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그것이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는 그 자가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애통하는 사람은요,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애통해함까지도 같이 품고 애통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고난과 아픔과 죄만 가지고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애통해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덮친 그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리고 우셨어요. 하나님이 우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위대한 애통함의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저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부둥켜 안고 애통해 하시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애통해 하시면서 기도하신 곳이 있는데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죠?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을 보시며 주님이 우셨어요. 주님이 우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은. 여러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애통해 하시며 우셨다. 여전히 죄와 죽음의 얼매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며 그리고 사탄의 얼매요, 그리고 병과 질고에 얼매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둥켜 안고 주님은 지금도 애통해 하신다라고 했어요. 여전히 물질과 쾌락에 얼매여 살고 있는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애통해 하셨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고발하지 아니하시고 애통해 하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형제와 그리고 우리의 자매에 대한 허물과 연약함 보면 함께 애통해야 합니까? 아니면 쉽게 정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죄와 나 자신의 아픔만, 그것만 가지고 나 혼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라고요. 함께 울라. 누구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곁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뜻이 위로예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때 내가 너를 위로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곁에 가까이 두신다. 제가 그랬어요. 성도들 가운데 고난받는 분들이 있죠. 육체 아픔과 또 병,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고난을 받는 분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실은 보여요. 우리가 행복할 때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다 좋을 때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 성도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곁으로 부르시다. 자기 곁으로 부르시다. 그래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더 하나님 곁으로 더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픔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무슨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성경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황,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의 큰 위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다시 눈물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또 보니까 팬데믹 때문에, 우리 팬데믹 때문이라고 합시다.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메말랐던 눈물에 다시 눈물이 흐르는 역사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내 눈의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기 원합니다. 다시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그 죄로 인해서 애통이 회개하고, 그래서 작은 죄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은 그날 필요한 양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요것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아유, 저분은 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울지? 지은 죄가 많은가? 오해하시면 아니 돼요. 뭐예요? 복이 있는 분, 복된 사람. 오히려 눈물이 마르신 분이 문제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저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다시 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무엇 못 주시겠느냐?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시간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하거나 내가 팬더믹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내 눈에서 다시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팬데믹 때문에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고 하나님 세상의 여러가지 거친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같이 거칠어져서 우리의 눈에 하나님 눈물이 마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우리의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다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애통하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난이 찾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하나님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의 죄 아버지 하나님, 나의 허물 하나님 아직도 끊지 못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하며 애통해할 때 하나님 그러한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시험하는 문안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처럼 하나님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품고 하나님 저들을 품고 하나님의 동의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품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주의 종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고 애통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기도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통해하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픔과 시련 하나님 이 땅에서의 거친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기도하는 애통해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밝은 빛 안에서 하나님 그 죄악이 얼마나 두렵고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깨닫고 애통해할 때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눈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이 눈물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적시며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다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